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이 장소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두라 평지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와 연결합니다. 즉 이곳은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합과 권력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땅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연합하자. 그렇게 말했었죠.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질서였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미세한밤 기도회에서 말씀드렸던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연합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표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상 앞에 절하라. 성도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연합의 상징을 세우죠. 그리고 그 상징에 경의를 표하라고 요구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국가 신도 체제를 통해 천황 숭배를 강요했고 신사와 천황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권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곧 신상의 금 머리입니다 라는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말씀을, 그 꿈 해몽을 경고와 회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 와서 그는 머리만 금이 아니라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왜곡입니다. 저는 이 금신상이 어떤 이방신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자신의 형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일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절에 나오는 두라 평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리들, 백성들, 각 민족과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 모여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두가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다들 27m 정도의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절하지 않고 있는 지금 사진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금신상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북한 평양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 크기와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말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기적을 전제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기복주의, 기복신앙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섬기는 이것이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러한 반응에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하여서 그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생사를 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에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현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목숨을 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내려오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불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모양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비슷한 한 장면 앞에 멈추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풀무불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불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바벨론의 풀무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그 불시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었고 심판의 불이었으며 죄에 대한 저주의 불이었어요. 인류에 대한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군중들은 등을 돌렸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는 함께 하셨으면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절규를 외면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죄인들과의 약속과는 신실하셨으면서 완전히 의로우신 자기 아들은 버리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심장부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외로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의 상에서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불을,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활활 타오르는 진노의 불 가운데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우리가 타협을 거부하고 외로운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결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 불 속에 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설교를 쓰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빌립보서 2장 12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신이 곁에 있든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서 없을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의 핵심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명령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그분의 거룩을 대면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굽히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신사 참배하는 사진 보셨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굽히면 돼요. 몇 초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잠깐 굽히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잠깐 굽히지 않아서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다는 거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실천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사야 43장으로 가야 합니다. 제2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특히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다니엘 3장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43장 2절 이 말씀대로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더 붙잡고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 3장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다가 풀무불 안에 넷째 인물 예수님을 발견했고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
구원을 이뤄라. 그 권면을 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방금 보았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다니엘 3장 사건의 예언처럼 작용했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시작이 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니엘 3장에서 보았던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13장 1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니엘 3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 3장의 마지막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제가 지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의 금신상은 짐승의 형상의 원형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패턴은 반복됩니다.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시험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있을 시험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때도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절하느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금신상에게는 절한다. 이런 궤변은 그때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짐승의 표 666 설교했었잖아요. 예전에 2년 전에. 그때 이미 강조했었죠.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두 가지 미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라는 유혹이 나올 것이고, 둘째,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더라도 표를 받고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두 번째 미혹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천재예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받게 됩니다. 표를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상에게 먼저 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때 절하고 표를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마지막 때 환난 중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장 뜨거운 불을 대신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